사람이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를 먹으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고 이는 노동자에게나 재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다. 로마 시대의 극작가 세네카는 로마의 귀족들이 음식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해 씹고 뱉기, 먹고 토하기 등의 스킬을 구사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음식을 완벽하게 즐겼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짬짜면도 대안이 아니다. 처음 짬짜면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완전한 만족을 얻은 줄로 생각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무엇 하나 제대로 먹은 것 같지 않은 허전함이었다. 그렇기에 짬짜면이 등장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짜장면 대 짬뽕이 인류 최대의 질문 중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에 집중되지 못한 중용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말은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의미한다. 무엇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선택지들은 스스로 잘라내는 셈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예로 들어보면 한 남자나 여자를 사랑해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 지구상의 모든 이성들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을 잘라내는 일이다. 우리 중 관계 안에서의 선택과 포기라는 주제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신앙은 어떨까? 기독교인이 되는 선택에도 포기는 따라온다. 사실 단순히 교인이 되는 일에는 그다지 많은 포기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란 쉽지 않다. 단순히 일요일에 즐기는 낮잠을 포기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되는 선택에는 세계관적 포기가 포함된다.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 역사, 정치, 사회, 예술, 철학, 사상 등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옛 시각을 포기해야만 한다. 심지어 이전에 꿈꾸던 인생의 목적까지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독교는 마냥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선택한 새로운 가치가 더 큰 보물이니 자유롭게 열망하라고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다. 다른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말이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보물이 담겨있는 밭을 사는 것이다. 비신자들은 이것을 매우 비이성적인 선택으로 바라보곤 하는데 이는 보물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그렇게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물이 자신의 재산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치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기만 한다면 이 행동 자체는 지극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토론이 가능한 주제는 보물이 실제로 그 밭에 있느냐는 것뿐이다. 만약 그 정도 가치의 보물이 실제로 밭에 감춰져 있기만 하다면 밭을 사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비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늬만 기독교인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으로 변모하기 힘든 이유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보물의 가치보다 포기해야만 하는 재산이 훨씬 커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회비용의 문제다. 특히 밭을 샀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별로 그 보물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것 같지 않을 때 보물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그들은 밭은 샀을지 모르나 아직 보물을 꺼내보지는 못한 사람들이란 점이다. 아직 보물 상자의 열쇠가 주어지질 않았다. 그러니 용감하게 밭을 산 사람이라도 보물을 직접 꺼내보기 전까진 여전히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간혹 투덜댈 수밖에 없다. 아, 이 밭을 왜 샀지? 아, 재산 아깝다. 보물이 담긴 밭을 선택하면 재산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 세계관을 선택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세계관만 예로 들어보겠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욕망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삶에 대해 기독교와 흡사한 진단을 내린다. 하지만 해결책이 조금 다르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욕망을 없애자는 해결책을 내세운다. 이를테면 짜장면도 짬뽕도 둘 다 못 먹게 해서 짜장면 대 짬뽕이라는 질문 자체를 의미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진리의 한 단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조금 반쪽짜리 단편으로 보인다. 인간은 애초부터 무언가를 열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서 이런 방식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애써 짜장면과 짬뽕을 포기하면 그 다음엔 아니 나는 안 먹는데 아직도 저런 저급한 음식 논란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는 놈들은 대체 뭐야? 하고 일침을 날리고 싶어지는 욕구가 올라온다.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열망으로서 사람을 금욕에 성공하기 전보다 더욱 타락시킨다. 기독교에선 이를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부른다.
기독교의 자기 부인과 불교의 자기 비움은 아주 다른 개념이다. 기독교는 오히려 선택에 집중하고 그 선택을 열망하도록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에 모든 선택을 집중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세계관들과 인생의 목적들을 부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과 욕망을 부인하라는 식의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자기 천국을 침노할 정도로 열망하라며 뒤통수를 친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토록 모순적으로 보이는 열망의 가장 궁극적인 단계가 순교라고 볼 수 있다. G.K. 체스터턴이 말하듯 기독교는 언제나 자살과 순교를 양극단에 배치시켰다. 하나는 악한 행위로, 하나는 선한 행위로 말이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자살은 그 어느 것도 열망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선택이지만 순교는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열망한다는 강렬한 선언이다. 따라서 순교야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가장 강력한 침범 행위다. 선택은 포기를 불러온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순교다. 기독교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순이 아니라 양극단을 초월하는 궁극의 사상이라고 느껴진다. 그래서 이 진실을 가장 빨리 알아버린 사람 중 하나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